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박영순 집사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제가 평생 동안 신학을 시작한 이래로
평생 동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1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에 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 11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른 사람의 견주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1절부터 4절은 제껴놓고 5절부터 11절 말씀만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서 7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영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육신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전제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로 6절 말씀 두 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살, 몸에 붙어있는 살을 가리킵니다. 영을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는 인간의 영 할 때도 푸뉴마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 할 때도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육신 혹은 육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은 우리의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본적인 의미지만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짓는 수단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적인 충동의 원천이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가리켜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기본적인 의미가 살을 가리키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원천들을 가리켜 이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밤낮 이런 일에 골몰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골몰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요? 이것이 삶의 가치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영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고 사람의 영을 말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뭐냐 했을 때에 이 영, 푸뉴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사륵스에 대조되는 용어입니다. 사륵스는 살을 가리키고 육체를 가리키고 죄를 짓는 수단을 가리키고 성적인 충동의 원천을 가리키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가리키지만 영은 그것과 대조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가리키고요. 인간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수 있는 순수한 인간의 요소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례도 나옵니다. 그런 용례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인간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이 관심사죠. 영적인 일이 삶의 목표입니다. 영적인 일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게 곧바로 삶의 목표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추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육신과 투쟁하게 하고 죄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과 투쟁하는 죄의 법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결말은 죽음이고요.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말은 생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